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을 더 사랑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인간적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군대, 또 목마름, 먹을 것, 그리고 또 목마름, 쉴 새 없이 다가온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투덜거림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려움들 속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어서 의지해야 했고요, 또 맡기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못했지요. 그들은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모세와 아론,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을 세우신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께 불평했고요, 그 불평이 넘어서서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까지 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상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불평 불만을 있게 하고 대든 거고요, 또 당신이 내 주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끝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괘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과 그것을 넘어선 대듭과 시험까지 받아주시고요, 그들의 민원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들을 땅 이름에 남겨두셔가지고요,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지요. 또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하셨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서요,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의 잘못들을 좀 감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역사의 한 부분에는 힘이 있던 사람들의 잘못들도 기록을 하기도 하지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그 모습들을 땅 이름이나 혹은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다시 가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잘못된 길로 가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봐, 즉 바른 길로 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잘못들을 기억하게 하신 거지요. 어찌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끝나고 나면 끝인가 싶은데 산 넘어 산이에요. 뒤쫓아오는 위협과 먹고 마실 것이 해결되고 나니 이번에는 삶의 자리를 놓고 싸워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요,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들, 대들고 시험했던 그곳에서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좀 쉴만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과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생활하던 유목민이에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남남이 아닙니다. 친척 관계죠.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큰아들이죠. 즉, 그 뿌리가 같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싸우게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사람들의 전쟁은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다르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믿음으로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을 잃지 않고 계속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주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그곳을 다시 차지하게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 있는 동안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몰아낸 거지요.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자치기구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서부 쪽이고 또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인 거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에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위한 그런 자치기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곳에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2002년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제가 가기 2달 전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 히브리 대학 학교 내 식당 내에서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달에 갔고 그 6월 말 7월 경에 그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때 사상자가 80여 명 정도였고요.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한국인 유학생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 폭탄 테러 현장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 그 당시에 이제 유학생을 이제 만났었는데, 당시에는 그분은 평생 햇빛을 볼 수 없는 온몸을 다 가려야 되는 그런 화상을 입은 상태였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지금은 다른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금 계시던데, 그렇게 그 자살 테러가 일어난 정도였던 거죠. 또 요르단강 이 서안 지구에 있는 베들레헴에 갔을 때도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되게 평화롭게 살아가요. 근데 그곳에 탱크가 지나갔던 자리, 또 폭격을 받았던 자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같이 갔던 그 유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공격하지 않는 한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리고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제가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에도 검문소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검문하는데 팔레스타인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고 외국인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검문 검색이 굉장히 삼엄했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기가 굉장히 불편했었죠. 그 시작이 이스마엘과 이삭,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슬람과 유대교, 그리고 기본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를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번 전쟁도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처음 전쟁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나라에도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 뒤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먼저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이 있죠. 그것을 또 텃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아말렉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걸로 느껴질 거고요. 아말렉 사람들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툴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민족인데 아말렉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 빼앗기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싸워왔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땅에 있는 동안 해왔던 일이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해왔어요. 주로 그 일들을 해왔죠. 즉 싸움의 기술은 익히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왔던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때요, 모세가 아주 멋지게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주님의 세우심을 받은 지도자답게 이 주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수아를 불러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을 군사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였지요. 지금 모세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어서 의지하며 맡기고 나아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던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자신을 불러 세우시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갈랐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했던 그 주님의 지팡이를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비록 모세가 전쟁터 앞에 나가서 싸우진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전쟁이 보이는, 그 싸움이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보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지도자 한 명을 만납니다.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훌은 존귀함, 고귀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다지파 갈렙의 아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는 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요. 이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던 것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훌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이에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훌.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사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부탁하고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아론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요,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장막을 지을 때 그 장막을 지은 그 건축가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바로 부살렐인데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훌은 그렇게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5손가락 안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지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꽤나 많이 들은 내용들이죠.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이 딱 말씀만 딱 보면 뭐에 따라서 이기고 져요? 손이 올라가고 내리고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갔다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왔다고 아말렉이 이겼을까요? 그 안에 담긴 뜻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갔느냐 내려왔느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서학자들은요, 모세의 손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법률집인 미슈나에서는요, 모세의 팔이 저 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성서학자들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땅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든 모세의 손 자체가 올라갔느냐 내려왔느냐의 이 현상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믿고 의지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승리가 좌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의 기술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익히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싸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모세가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다가 모세의 손이 힘들어서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졌다 그랬죠.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뿐만 아니라 모세의 명령대로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 싸움에 나간 이스라엘 민족 그 장수들이 함께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출애굽해서 바닷물이 벽이 되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셔서 쫓아오는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군대를 막아주셨고 마실 물과 먹을 것을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 주님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에서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승리를 한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이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주님은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일 자체를 드러낸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왜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믿어 의지하여 맡기고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또한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주님의 뜻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에게 그 아말렉을 이제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까지 전쟁에 앞장설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앞까지만 갔고,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였지 앞에서 싸우는 그런 장군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여호와 니시, 이것은 주님은 나의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우리 군대, 곧 이스라엘의 군대는 주님의 대장 되시며 그를 의지하여 싸우는 군대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선포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나와요. 오늘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에스더 때. 모두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로 나오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아말렉은요, 주님의 뜻을 거슬러서 주님의 뜻을라도 따르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요, 또 믿음의 길을 막는 것들을 우리가 아말렉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아말렉이 여전히 존재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몸과 마음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걱정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믿어서 의지하여 맡겨가지고 승리하라고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남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상징이 여호와 니시, 바로 주님의 승리의 깃발인 거죠. 깃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미양요 때 있었던 일입니다. 1871년 강화도 광성보에서 미군과 싸우다가 조선군이 참패하죠. 당시 조선군의 지휘관인 어제연 장군의 장군기를 그때 빼앗겼습니다. 그 장군기가 이 지휘관이라고 하는 뜻을 담은 숫자가 쓰여 있는 그런, 그래서 이 수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로 세로 4m가 4m 15, 4m 뭐 30 정도 되는 큰 그런 깃발이지요. 전쟁에 져서 그 깃발을 빼앗겼어요. 근데 지금 그 기가 강화도에 있는 역사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2007년에 그것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게 아니에요. 1894년에 이 미국에서 전쟁 중 적의 군기, 색상기 등을 몰수할 것을 명령하고 보존 전시를 위해 미 해군 사관학교를 관리기관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가서 전쟁에 싸워가지고 가져온 전리품들은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다 그러죠? 우리나라 건데 그것을 대여해서 지금 하고 처음에 10년을 대여기간으로 받았다가 2년씩 연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강화 역사박물관에 가시면 한번 보시고 그 역사들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도 좀 아픈 기억이 있긴 한데 그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깃발은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지도자의 상징, 그 민족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뺏었을 때 완전한 승리를 얻는 거고요. 반대로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때 하는 일이 뭐예요? 그 깃발을 뽑고 자기네 깃발을 꼽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의 마지막은 깃발을 꼽는 겁니다. 깃발은 상징으로 그 깃발의 소유자의 힘, 자격, 권리 등을 다 담고 있지요. 얼마 전에 끝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요, 좋은 성적을 거둔 그 선수들의 나라의 국기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만이 아니라 그 선수가 대표하는 나라까지도 다 축하를 받는 거죠. 아주 작은 차이로도 순위가 바뀔 수 있지만 주님의 깃발은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 걸리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곳에 걸리고 꽂힌 깃발이라 하더라도요, 그 깃발이 걸리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바른 길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승부욕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지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대기도 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어서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갔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평만이 나오도록 하는 그 상황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